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해야 하나? 사람은 보통 하루에 7,000단어에서 2만 단어 정도까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16,000단어 정도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할까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서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똑같은 혀로 말을 하는데 유순한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미련하고 패역한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온순하고 유순한 말로 극심한 갈등을 잠재우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반대로 과격한 말로 순탄하던 인생을 불행으로 마감하는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분노는 열, 독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극한에 이르는 맹렬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유순한 말과 그렇지 못한 과격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며 사례들을 보며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마온에 살던 부부고요. 성경은 그들이 심히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성경에서 심히 부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나발은 심히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침 양털을 깎고 있는 부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식량을 자기 따르는 식솔들과 함께 좀 공급해 주십사고 요청을 정중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다윗에게 다짜고짜로 멸시하고 무시하며 다윗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발의 불손한 이 한마디가 평탄했던 나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다윗이 오늘 잔칫날이니 양식 좀 주세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얻어 먹읍시다. 이런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누구야? 나 몰라. 그 사람 내가 왜 줘? 내 떡을 왜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이제 그 심부름 온 소년에게 전달해서 보낸 거예요. 나발은 아무 행동도 한 거 없어요. 단지 말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나발의 무례하고 과격한 이 말 한마디가 의로운 다윗의 감정을 자극했고 그리고 마침내 피를 부르는 다윗의 보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히 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시작.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은 매를 자청하는 말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지키는 생명의 말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매를 자청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지키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계획을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얘기가 뭐예요? 나 가만 안 둘 거야.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이든 뭐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셔도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지금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대처하거든요.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은 급히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최고의 겸손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아직은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라? 남편하고는 다르네?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감동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을 감동시켜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그 아비가일의 표현 속에서 다윗을 극존칭을 써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망자요, 피난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라고 합니다. 31절까지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이 무려 2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단지 피난민, 도망자쯤으로 여겼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극존칭을 써서 높이고 자신은 최대한 낮춤으로 상대방의 격앙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겸손과 존중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의 지혜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지금은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만약에 나발에게 복수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보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지 모르지만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저 사람을 대항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설득을 해요.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걸 막으셨으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라고 영적인 관점에서 다윗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도 한번 말씀 보면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삶에 악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긴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쫓기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흘리면 안 되고 지금 저 하찮은 일에 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인데 하찮은 일로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아비가일처럼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발처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평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는 편입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야고보사도 그랬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때로는 우리가 나발처럼 실수도 하고 실언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는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의 겸손과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발의 무례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고 아비가일의 다윗을 향한 따뜻한 설득이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그리고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수없이 해요. 29절에도 보면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표현되고 있고요. 30절에서도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3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래요.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아멘.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다윗의 지금 모습은 도망자의 피난민이에요. 그런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해안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당신은 지금 나발에게 아무런 원수 갚거나 보복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 나중에 뭐 부끄러울 것도 없을 테니 반드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저를 기억하소서. 확신이에요.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후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로 열흘 후에 죽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무슨 바가지를 긁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친히 악한 말을 쏟아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말을 쏟아낸, 업신여긴 말을 쏟아낸 나발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25장 3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사랑받는 아내가 돼요. 우리 25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똑같은 부부였어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그런데 말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나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처음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였고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던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해치우고 싶은데 잘 됐다. 우리 딸이 사랑하니까 너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그리고 포피를 가져와. 그러니까 같이 싸우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단되기를 원하고 사울이 이제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같이 읽어요.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첫 번째 아내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었어요. 애정이 각별했겠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람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 걸을 때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힘껏 춤을 췄어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뻐 춤을 추었던 거예요. 이때 드린 찬양이 시편 24편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야, 여러분 백성들이여, 지금 너희 문을 열어. 문을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다윗의 기쁨의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나. 정말 추태를 부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처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대단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오만불손한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사울의 딸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울왕의 딸 미갈이라는 말이 대단히 부끄러운 이름이고 치명적인 이름이었어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행위를 마음속으로 멸시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한 행동이 너무 채신머리 없는, 왕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다, 추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왕 사울의 딸 미갈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인본주의적인 말을 했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호하시지도 지키시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의 삶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다윗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이 불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는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다시는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순함과 겸손함이 결여된 과격한 말들로 인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유순한 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어요. 우리 당연히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 말을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심지어 독백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생명의 언어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